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기도에 대해서 부언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 수많은 위험에 봉착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인간들은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에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위험들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에게 저마다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의 지혜, 신의 능력을 얻기 위한 계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행하면은 신의 능력을 덧입고 신의 뜻을 알게 되고 신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것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종교 엘리트가 되고요. 또 새로운 계율들을 만들어내고 일반 평신도들은 종교 엘리트들을 신의 대리인으로 생각해서 떠받듭니다. 신을 받들듯이. 그래야 자기도 복을 받을 것이니까. 바로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개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것을 머리에 두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른 교회에 어떤 청년이 문의한 것인데 저에게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벽 기도 때도 한두 시간 동안 홀로 남아 기도합니다. 방언도 하고 방무라고 하나요? 기도 중에 춤도 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말하기를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단연코 기름 부음은 받지 못했답니다. 너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해서 저는 그냥 자매님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령을 받는 것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해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다른 교회 청년입니다. 이 뜨거운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자매는 참 열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성령 받음과 기름 부음의 차이는 과연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서학당을 진행하는 동안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이 뜨거운 자매나 뜨거운 형제이거나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지 몰라도 기름 부음은 받지 못했다는 말에 당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상인들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가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큰 문제는 많은 한국 교회의 분위기, 특히 뜨겁다는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극우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다른 종교인들이 아니라 기독교 교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실까요? 몇 주 전에 주상의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390년에 태어났습니다. AD 기원 후. 처음에는 70cm 높이의 기둥에서 수도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12m, 33m, 40m 기둥 높이까지 올라갔고 그 위에서 무려 35년간 수도하며 살았고 그 기둥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찾아왔고 그가 죽은 후에 그 자리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집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힘, 그것을 나도 덧입겠다는 것입니다. 주상의 성자 시몬은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12년간 벽면 참선을 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는 잠도 앉아서 잤고 그 자세로 열반 죽었습니다. 얼마 후 열반 후에 사람들이 그 시신에 금을 입혀서 등신불로 모셨는데 그것에 참배하러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베트남의 이야기입니다. 주상의 성자와 그 스님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자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옳고 후자는 부처님을 섬겼으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다른 점이란 그저 그들이 섬겼던 신이 달랐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있죠. 저도 사람들로부터 올바른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인간이지만 부족한 인간이지만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싫습니다. 그저 무조건 대접해 준다고 해서 좋다 히히거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는 올바른 관계에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떠받들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남을 섬기려 하고, 그 섬김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림으로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10개, 10계명을 잘 지켜보겠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2134개의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2134개의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옳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너희는 지키지 않았으니 잘못되었고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2134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기둥을 세워 그 위에 살면서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여자를 음란한 존재로 여기며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주상의 성자나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벽만 바라보다가 앉은 자세로 죽은 스님이나 매일 두어 시간씩 새벽 기도를 하며 당신은 부음을 받지 못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그 뜨거운 존재나 모두 똑같은 맥락의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케이, 너는 아니니까 틀렸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무려 2134개의 계율을 목숨 걸고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존재, 위선자들, 하여간 가장 신랄한 비난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지금 우리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뜨거운 잠에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그 뜨거운 잠에도 바리새인들의 열심, 종교적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자매에게 네가 아직 모자라, 좀 더 열심히 해, 그러셨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열심을 다한 율법에 목숨을 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직 모자라, 좀 더 열심히 해, 독려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굿, 토브, 아름답다, 조화롭다는 뜻입니다. 6일째 되던 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상급으로 쓰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들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최상급의 우리 인간들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다는 세상과 이 세상을 살기에 충분한 것을 이미 내 안에 채워놓으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 태어난 순간,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최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혹시 떡을 달라 하지 아니하고 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생선을 달라 하지 아니하고 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자매 새벽 기도에 한두 시간씩 기도한다는, 과연 무슨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 여러분, 꼬마가 엄마한테 사탕 달라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40살 된 아들이 엄마한테 나 벤츠 사달라고 그러면 그게 독일까요? 떡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기로 하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진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요즘 중2가 제일 무섭다 그러죠. 중2가 가장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능력도 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군림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로 하자 눈에 들어온 것은 부족함입니다. 그러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고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습니다. 통찰력,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그것을 갖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신의 영역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에는 신에게 매달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나름의 신에게 잘 보이는 방법들을 고안해냈죠, 그죠? 여러분 진짜로 중국이나 이렇게 세계 다큐 여행, 기행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원을 지어놓고 그 앞에 열심히 향을 피우죠. 정말로 그렇게 매일 향을 피우면 소원 들어줄까요? 그것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다음에 가짜 종이로 된 지폐들을 막 태우죠. 그것도 인쇄한다고 인쇄공장은 돈 벌죠. 종이 그거 다 그렇게 하면 진짜로 복 받을까요? 진짜로 죽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갈까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행합니까? 그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자원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복받는 방법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각 종교의 엘리트들이 됩니다. 엘리트. 바리새인들이나 주상의 성자나 벽면 참선의 스님이나 새벽 기도에 몰두하여 영적 세계를 넘나든다는 그 여자나
모두 일종의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그들처럼 하면은, 그들을 섬기면은 복 받는다고.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죠? 엄청나게.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들을 잘 섬기면 자기도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종교 엘리트들에게 놀아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종교 엘리트다, 나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짜야 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면 그런 기적들이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같은 얘기 또 하고 중언부언은 뭐냐 하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방 신 사제들이 그들의 신께 읊는 주문처럼 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서너 시간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종교의 맹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 구약 시대에도 동일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열심은 오늘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들이 성부 하나님에게 행했던 종교 생활을 성자 예수님에게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카톨릭 이렇게 보면 성모와 성자상 있죠. 애기 안고 있는. 항상 금빛으로 치장해 놓았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다. 만약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행했던 종교 생활이 옳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갈 길을 잃고 엉뚱한 종교 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죠, 그죠? 그래갖고는 입시철 이렇게 되면은 기도원이 난리가 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들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기도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까요?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집을 팔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주식이 오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생각은 인간의 머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생각이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기도 제목들, 가장 중요한 7가지 제목들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7가지 항목들이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의 삶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애플사 CEO로서 2007년도, 2009년도 포춘지에 뽑힌 최고의 CEO.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세속의 수도자라고 부릅니다. 왜 수도자라고 부를까요? 네. 그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입양되었습니다. 미혼모의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엄마는 대학 출신의 양부모를 구했는데 그들은 딸을 원했습니다. 낳고 보니 아들이어서 거부당했습니다. 두 번째 양부모는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었지만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스티브 잡스를 그 집에 입양시켰습니다. 그럭저럭 커서 대학에 들어간 스티브 잡스는 6개월 만에 대학을 그만둡니다. 엄청난 학비에 비해 대학 공부가 그다지 가치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 기숙사 방에 얹혀 살면서 콜라, 깡통을 팔아 끼니를 때우고 한 종교단체에서 매주 한 번씩 공짜로 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11km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어 보이는 과목들을 도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차고에서 친구와 함께 컴퓨터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신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10년 후에 20억 매출을 올리는 직원 4,000명의 회사로 성장합니다. 20억 달러. 그동안 고생을 보상하고도 또 양부모님의 은혜를 갚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인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되고 맙니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대학을 중퇴한 일과 애플사에서 해고된 일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때로 인생은 당신의 뒤통수를 벽돌로 내리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나를 전진시킬 유일한 힘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입니다. 최고의 인생이랑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을 못 찾았다면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절대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I'm still hungry 라는 말을 남깁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에 대해서 배고프다는 것일까요? 돈, 권력?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수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돈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수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 뜻을 오해한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드리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찾아도 소용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0살이 되면은 자기 앞가림 해야 되죠. 근데 여전히 부모님한테 스포츠카 사달라, 집 사달라.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하지만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덜커덕 일 저질러 놓고 그걸 매달려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이 아름다운 세상에 보시기에 극히 좋다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내가 찾기만 하면은 내 안에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행복하고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찾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7번에 걸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제대로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절 장 5절 11절 또 이르시되, 이것은 앞의 말씀과 연결하여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앞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9주에 걸쳐서 상고한 바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거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성실히 열심히 살아라. 남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거라. 너도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야 사탄에게 의해 절대 빠지지 않는단다.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말거라. 악과 용감히 맞서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살아야 가장 너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덕을 베풀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신 다음 또 이르시되,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그 후에 그 기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비유가 친구에게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매정한 친구라고 매달리면 들어주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간청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구절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런데 앞뒤 말씀은 다 빼고 한 구절만 들어서 뭐든지 간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가르치며 교인들을 하여금 새벽부터 밤까지 매달려 구하게만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바. 그러면 담임 목사 계속 아니요. 그 전부터 그만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믿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위협한다고 아무리 조른다고 해도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조르고 그렇게 한다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조르는 나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나 문제가 큰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와 그거는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입니다. 방언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는 이미 가장 강력한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런던에 메리언 행크스라는 평범한 부인이 살고 있습니다. 부인은 루이스 아가시 박사의 강연을 들은 후 박사에게 자신은 지금까지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비평합니다. 루이스 박사는 무엇을 하느냐 하느라 배우지 못했느냐고 묻자 그는 감자와 양파를 까면서 동생의 하숙집 운영을 도맡았다고 대답합니다. 부인, 그 재미있는 일을 어디서 하셨나요? 주방 계단에 앉아서 하죠. 다리는 어디에 두고 하셨나요? 내화 벽돌 위에 올려놓고 했습니다. 내화 벽돌이라뇨? 그게 뭐죠?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죠? 15년요. 부인, 제 명함입니다. 내화 벽돌이 무엇인지 그 성질을 조사해서 제게 편지로 알려주십시오. 박사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녀는 내화 벽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백과사전 뒤지고 하여간 도서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나중에 벽돌 공장까지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내화 벽돌에 관한 36쪽짜리 논문을 써서 박사에게 보냅니다. 그 논문을 읽은 박사는 그 글을 내 출판을 허락해 준다면 $250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 벽돌 밑에는 무엇이 있죠? 개미요. 개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개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여 무려 360쪽에 달하는 글을 써서 박사에게 보냈고 박사는 그 약속대로 그 글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썼기 때문에 두둑한 인쇄를 받고 난생 처음으로 신나는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 아가시 박사는 한 평범한 부인에게 무엇을 두드리고 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부인은 열심히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란 그 자체에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 열심히 되뇌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문구를 말합니다. 기도를 주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술객이라고 부릅니다.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심이라. 미가서 3장 7절. 술객들은 불과 유황에 참여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기독교의 기도에는 그런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주문이 설 자리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과 기도는 동의어다. 히브리어에서. 그러면 기도를 노동처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노동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3시간씩 하라. 노동처럼. 그것이 아니라 노동을 기도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 하니까 이제 노동도 조금 하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루이스 아가시 박사가 그 노파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뜻과 생명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주기도문에 부합한 삶을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행복하게 베풀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늘 상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행할 때 무슨 일을 하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과 무엇보다도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